우리 작년이죠 벌써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메시지를 또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는 좀 이렇게 그제 저녁이고 또 어제 새벽이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쏟았더니 이렇게 어제는 종일 좀 진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니까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지만 혹시 설교 메시지 제목 타이틀 기억하시나요? 네, 소풍가자. 이게 뭐 제목의 어떤 그 워드 플레이 안에서의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하는 제가 참 뭐랄까 통쾌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짜릿한 통쾌한 맛, 뭐 이런 걸 저 스스로도 갖게 되었습니다. 소풍가자라는 뜻 기억하시죠? 뭐죠? 소풍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소망이 풍성하게, 소망이 풍성하게. 그래서 소풍이죠. 렛츠고 소풍. 뭐 소풍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소풍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우리 마음이 여백이 없는 때이기도 하지만 의연하게 우리는 주님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소풍 갑시다. 소망이 풍성하게 렛츠고 그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한 해의 처음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얀 시벨리우스의 교회 한 곡 작곡가 얘기하면서 다장조 얘기했죠. 다장조 시작해 다장조를 끝나는 새로운 기법을 7번 교회 한 곡 통해서 얀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8번 교회 한 곡은 사실 썼는데 편지 보내가지고 캔슬 시켜달라고 해서 없는 걸로 됐습니다. 이유가 이 7번 교회 한 곡이 포커스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15장에 담겼던 다장조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다장조 예수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올해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다장조 예수로 시작해서 우리 삶이 가장 그 기본과 베이직이 되는 다장조 예수로 시작해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도 그 폼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전히 다장조 예수로 우리에게 화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를 우리 기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은 126편입니다. 이게 문학적 장르로 치자면은 시잖아요. 제가 시로 한번 또 맞장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쓴 시는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천양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제목이 눈물 전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전기를 만든다는 오늘의 뉴스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인류가 흘리는 눈물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공항이나 기차역, 부둣가나 종점에서 헤어지는 사람들의 눈물을 수집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또 다른 뉴스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은 우리가 이따금 우는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으나 나는 너무 놀라서 항상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쟁이 시인의 말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모여 눈물 전기가 되나, 얼마나 많은 흐느낌이 있어야 눈물 전기가 되나. 눈물은 선한 눈이 울고 있는 눈일 것인데 울음을 먹고 살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인데 눈물이 낯설어질까 두려운 시절이다. 휘둥그레진 눈에 전기가 오는 것 같다. 괜찮나요? 선한 눈이 그렁그렁 울고 있는 눈물이 오늘 이 식구처럼 낯설어진다면, 그런 걸 찾기가 어려워진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사막 같은 세상일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한 눈으로 그렁그렁 울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정말 무미건조한 그런 교회의 풍경일까요?
반면에 오늘 마지막이 저는 참 이게 좋아요. 휘둥그레진 눈에 전기가 오는 것 같다. 그 휘둥그레진 눈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게 사람 사는 거죠. 그게 사람 사는 맛을 우리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전기를 만든다는 건 이가 어떤 시인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겠지만, 눈물이 전기를 만든 거는 단순한 공상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이 시인도 거의 엇비슷하게 눈물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은 오늘 이 시 안에서는 이런 식구가 있네. 얼마나 많은 흐느낌이 있어야 눈물 전기가 되나? 얼마나 많은 흐느낌들이 모여야 눈물 전기를 만들 정도가 되나? 이 식구가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눈물이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겠죠. 시편 126편 시인의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가 보면은 이건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입니다. 눈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눈물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70년 동안 끌려가서 아주 정말 한 맺힌 생활을 했던 사람들 틈에서 그 포로 생활이 어떤 맛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지긋지긋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또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행렬에 이 시인도 섞여 있어서 그 순간을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있잖아요. 그 현장에 그 행렬에 섞여 있었던 거죠. 체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기쁨이라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3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 기쁨,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거는 어떤 구매할 수 있는 기쁨, 또 매매할 수 있는 기쁨,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물과 같은 것. 그게 저는 오늘 이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빅뉴스로 소개한 이 커플 또한 저들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걸 멈추지 않고 이 밭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해주는 중요한 어떤 만남의 어떤 에너지의 발전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어제, 과거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은 내일, 미래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을 우리 같이 읽지만 이 구조대로 우리도 작년에 눈물 흘려봤죠. 뭐 전 세계가 그런 어떤 시대적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뭐 가지각색의 이유로 여러분들의 삶의 작년 한 해 동안 뭐 눈물을 흘려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세월이 흘러서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2020년, 2021년을 우리 후대가 바라보고 평가를 오늘 본문처럼 해본다면 우리도 그 한복판에 있었던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새해 처음 시작하는 올해 또한 눈물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없는 한 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휴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또 어렵게 하거나 또 뭐 난처하게 하거나 이런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눈물,
이 오늘 시인이, 양쪽 시인이 그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건데, 올 한 해 동안 전기로 변환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울어도 내가 울며 씨 뿌리로 나가는 것 결코 중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그런 기계와 사기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풍성하게, 이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에 순발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로, 그건 정부나 아니면 뭐 세상적인 기관 자체는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이건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겸허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또한 눈물도 있고 당혹스러운 상황과 고난도 있을지라도 그게 전기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그런 철두철미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렛츠고 소풍, 여전히 소망이 풍성하게 또 한 해를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행해 주셨던 큰 일로 오늘 시인은 기뻐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좀 봅시다. 또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 고레스 왕, 당시 제국의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칙령을 반포하게 하고,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사실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사실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걸 세계를 향해서 선포를 해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던 이 바벨론 포로 제국의 포로들이 전부 다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일시에 돌아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놀라운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게 먹을 게 있어서 입이 가득한 게 아니라 웃음이 가득해 삐져나와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어떤 시인의 문학적 표현이겠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노래를 하면은 이게 혀가 쉴 수 있겠습니까? 혀가 안에 춤을 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렇게 포로 귀환으로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리턴하고 있는 그 행렬을 보면서 문나라의 그 행렬이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화제거리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화제거리가 하나님께서 쟤들과 함께 했대. 하나님께서 쟤들을 움직이셨나 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시인은 그때 들었던 말, 이미 지나가는 과거의 시간입니다. 그 말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돌아왔던 순간은 물론 기뻤겠지만 무려 70년 동안 이 시인은 남의 집 살해하면서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 맺힌 세월을 했습니다. 그 70년의 세월을 기억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70년의 실패가 만약에 떠올랐다고 한다면 이 시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 순간에 문나라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때 그 화제거리에 들었던 내용이 길어 올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연 그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서 먼저 나오느냐 이겁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설교, 지난주죠? 작년이네요. 목요일 새벽 설교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에 빠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안에 샤워를 할 때 내 안에서 끊임없는 생각의 이 엄청난 뱅크에서 올려오는 얘기를 내가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의 개인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거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실체를 규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 주목하진 않지만 그거를 분해하진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은 분량으로 여러분들은 듣고 삽니다. 근데 그거 대신에 내가 내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선포해야 되고 내가 나에게 설교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이겁니다. 당시에 문나라 백성들이 말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떠오르는 기억을 가지고 그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신년 초에 우리는 작년의 실패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그 작년의 실패, 상처 여러 가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걸 듣고 있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내가 내게 들려주고 말하고 선포해 줘야 됩니다. 내 일을 듣지 않고 내 일 아무리 해봤자 나에게 기가 막힌 좋은 일도 있고 나에게 정말 엄청난 바닥을 쳤던 일도 있겠지만 그거 계속 듣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내가 나에게 막 말해줘야 됩니다.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많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해주신 큰 일은 뭡니까?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우리가 옴짝달싹을 못할 때 우리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작동시키는 그 일, 그걸 턴온한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큰 일입니다. 죽어가던 내 영혼이 만약에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린자매님 영주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지만 여기 이민자로 학생으로 와가지고 사는 것 정말 만만치 않겠지만 죽어갔는데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살아났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고아 같았는데 나는 완전 버림받은 고아 같았는데 혼자 바둥바둥 열심히 부려봤지만 여전히 늘 그 자리에서의 고아 같았는데 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로 된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만큼 더 큰 일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일이 내 사소한 일에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도 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태양의 사이즈를 희만한 이거 가지고 가립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될 수밖에, 본능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가장 큽니다. 내일이 급박합니다. 그 내일로 다만 하나님의 큰 일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나를 비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나에게 찾아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 힘과 그 기계만 꺾이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내 큰 일이 막아버리면 이거 하나님의 큰 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 내가 내게 선포할 때 우리는 내 눈물을 올 한 해도 전기로 변환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요즘 가장 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기쁨을 구매하는 헐리우드 디즈니 요즘 넷플릭스 이런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게 최상의 어떤 넘버 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곤고하고 외롭고 피폐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일 텐데, 기쁨은 절대로 조작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내가 내 일을 듣는 대신에 샤워할 때 왜 막 그게 생각납니까? 자고 딱 눈 떴는데 왜 막 그게 생각납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대신에 과거에 나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 선포할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줄로 믿으며 우리 혀가 찬양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존재한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실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해 주셨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이렇게 멋있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해, 이제는 한 해 동안 새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그 귀환하는 행렬에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문나라 백성들의 화제거리가 되고, 야, 하나님께 쟤들하고 같이 계셨나 봐, 엄청난 큰 일을 행해 주셨나 봐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4절, 5절, 6절은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해 주실 큰 일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쁨은, 물론 기쁨의 시작은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길어 올릴 때 기뻐집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하면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쁨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이 기쁨의 씨앗이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이 기쁨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성숙한 기대를 통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까? 뭡니까? 기도 제목 이 페이퍼 하나 놓고도 이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뭘 기대해야 될지, 이게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어야 될지, 소풍이 얘기는 잘했지만 소망이 무슨 소망을 해야 될지, 진짜 소망이 내 삶의 자리에 아주 묵직한 돌덩어리에 딱 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 오늘 시 안에서는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미 귀환한 포로들도 있었지만 사실은요 아직도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잔존해 있는 찌질이 고생하고 있는 이민자들, 그 포로들 여전히 그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바로 이 부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거기 있는 겁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땅의 네게브 사막, 남쪽에 있는 사막입니다. 저랑 성기순례 다녀오신 우리 교인들은 그 초입까지만 갔습니다. 이 보람 집사 그 애 난다고 해서 무릎 꿇리고
꽃을 바치면서 기도해 줬던 그 장면 기억나신 그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갈 때 전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진짜 풀 하나 없이 전부 다 이게 사막인데 그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저 멀찌감치 나무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입니다. 어떻게 여기 이게 살지? 물었습니다. 그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설명해 줬는데 이게 위로 솟아있는 이 나무는 작을지는 모르지만 뿌리가 50m, 100m를 뚫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거의 산만한 높이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그 잠깐 찰나에 시내가 흐르는데 그때 이 광야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꽃이 만발해집니다. 그거를 수분을 저장하고 그 수분을 찾아서 50m, 100m를 뚫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거기에서 나무가 생존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세상 정말 광야 같지만 그 순간 찰나에 광야에도 사막에도 꽃이 만발하게 해주는 그 남방 시냇가가 흐르는 그 시즌처럼 우리의 동포들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형제 자매인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할 큰 일이 뭡니까? 남겨진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자기들처럼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간혹 이런 감사를 듣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감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하면 장마 피해가 엄청난데 이런 겁니다. 남들은 장마 피해가 심해서 집도 떠내려가고 전부를 잃었는데 나는 장독대 하나만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나는 이 팬데믹 시절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지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은 감사죠? 감사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장독대 무너져도 감사하는 것 보통은 없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물론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나는 1차, 2차 백신 접종하고는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남들은 못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7% 그게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감사의 유불리를 떠나 석연찮은 구석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집이 멀쩡하다고 남은 집도 잃고 알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집이 멀쩡하다고 기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면 이상울 권사님이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옆에서 조원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장독대가 무너져도 집은 건사하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함정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배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레벨 수준에서는 그것조차도 괜찮은 감사라고 박수 쳐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것도 명색이 뉴욕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신앙인들의 레벨과 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 이거는 과거의 기쁨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실 큰 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생후 3개월 만에 어목한 시절에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담긴 나일강가에 떠내려갑니다. 아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아찔한 순간들. 그런데 거기에서 공주가 발견합니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간대에 다른 아기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인 나일강가에 던져져 살해됐습니다. 수십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없는 아기들이 제국의 권력의 욕망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성소가 다른 아기든 다 죽고 모세가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거기에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이게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신앙 고백들을 간간히 듣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익숙해지다 못해 중국되어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야, 모세가 살았대. 야, 그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전부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청년 시절을 보내고 40세까지 동족들은 다 헐벗고 노예가 되고 매맞고 굶주리고, 근데 모세는 왕실에서 어땠습니까? 왕자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100번 1000번은 감사할 일이겠지만 모세는 하나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고기 가시처럼 목에 걸리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어떤 양심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본능, 인스팅트로 바뀌어지는 게 저는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모세가 이제 아내도 맞이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고 이제 양떼도 거느리고 어느 정도 이젠 처음으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갖추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의 백성을 구하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버젓이 권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이집트의 정부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야, 난 그거 볼 때마다 아찔하면서도 야, 막 탄성이 납니다. 그 파라오 이 황제 앞에 가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재앙으로 저항하고 맞서면서 이게 실패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거절당하고 할 때마다 포기할 법도 안 돼 끝까지 거기에 버티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안위를 포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전혀 초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나 계산에 의해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절대 제 주변을 봐도 못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앞에 40년 동안 깊은 감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과거에 혼자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미래에 내일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이웃을 구원할 큰 일로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초대교회, 그러니까 120년, 110년 전이죠. 한국 초대교회 할머니들, 그때는 권사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탈환회라고 하는 이름을 조직했습니다. 한국 곳곳에 탈환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뭘 탈환하려고 하는 거냐? 1907년 국제보상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났는데 이거 버릴 때 할머니들, 이게 시초, 국제보상운동의 시초가 교회입니다. 이거 할머니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그 금을 모아서 뭘 했을까요? 교회를 짓고 뭐 건물을 짓고 뭐 그런 생각 전혀 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했던 게 이것 나라 잃은 백성 일본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심보 가지고 우리에게 빚을 졌다고 나라를 침탈해버리려는 저 일본 제국주에게 우리 전부 다 숟가락 전부 젓가락 그 가락지 전부 빼가지고 이 빚을 갚자, 국제보상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모았던 거 가지고 그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다. 억울한 나라 빚을 갚더라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려 금을 모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머나먼 이야기일지 몰라도 내 시대 이야기일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배움을 얻어 이 나라의 주역으로 버젓이 자라기를 바라는 그 할머니들의 마음, 그게 바로 신앙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삶이 우리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나라 잃었던 때일지라도 한국 초대교회 그 초라하고 뭐였겠습니까? 그 초라한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의자가 있었겠습니까? 폼 잡고 앉고 강대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막 교회 트렌드가 크리스탈 강대상이거든요. 이게 절대 처음 올 때부터 그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저는 크리스탈 강대상 이게 빛이 나봤자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딱
심플하고 단순한 거, 그게 붙잡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그 한국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게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소망이 풍성하게 소풍갈 낭만으로 채워진 때의 풍경이 바로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먹을 거 없어도, 심지어는 비록 나라를 빼앗겼어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이 무언지 보여줬던 그 할머니들의 탈환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뭐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행할 일을 우리가 꿈꾸게 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꿈꾸게 된다면 소망이 풍성하게 소풍심정으로 우리도 내치고 할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눈물의 위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전기를 만들고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곡식단 추수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죠. 절망의 눈물 가운데서도 곡식을 심기 위해 내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환호성을 지르며 추수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기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 뿌리러라고 하는 말인데 뿌린다는 건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메쉐크인데, 이게 이 킹 제임스 성서 있잖아요. 영국 엘리자베스 그 여왕 때 만들었던 한 500년 동안 가장 권위 있게 클래식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뿌리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precious, 귀중한, 소중한, 최고의, 으뜸의 이런 뜻으로 이 번역으로 precious라는 단어로 거기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펼쳐보니까 눈물이 그 좋은 씨앗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좋은 씨앗, 눈물이 좋은 씨앗인 겁니다. 여러분, 전기는 과학입니다. 공업입니다. 눈물은 감정입니다. 심리입니다. 정서입니다. 정서와 과학을 연결시키는 게 시인의 특권이겠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씨앗, 좋은 씨앗은 농부의 것, 농업입니다. 근데 눈물은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정서입니다. 눈물이 결국 좋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눈물이 전기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눈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입김이 서리기까지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입김 막 창문 대고 이렇게 서리게 하는 그 정도의 강도를 기도하자는 것, 그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가는 기도하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파워고 위력입니다. 이때 영적 전기가 일어납니다. 밍숭맹숭하고 아무것도 전기조차 켜지지 않았던 내 마음의 어두컴컴한 그런 삶 속에서 불빛이 전기가 들어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영적 전류가 흐릅니다. 올해 비전 선구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올해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새벽마다 그 비전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어떻게 하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지금 다 안 외워도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 가보지 못했던 것, 크고 은밀한 것, 찾지 못했던 것,
그거를 알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기가 돌아가는 것, 눈물이 전기로 돌아가는 이치인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 뿌리로 나갔는데 거기 기쁨의 곡식단을 그 씨앗에서 보고 나가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지라도 기도의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 그 휘둥그레진 눈에 하늘 전기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자가 내 곁에 있고 내가 되고 우리 가정에 있고 또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기도 입김에 서리기까지, 이건 기도의 좋은 씨앗,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에 대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귀환했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장독대 하나만 손실됐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걸 생존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의 전기를 돌게 합니다. 엄청난 기쁨을 우리의 공동체에 허락해 줍니다. 이런 사랑의 눈물을 그 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야, 이거 공항이나 기차역, 부둣가나 종점에 헤어지는 사람들의 눈물을 수집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또 다른 뉴스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저는 이런 사랑의 눈물을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이 뉴욕 우리 교회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자, 그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없는 세상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 막연히 어떤 최면술처럼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 또 우리에겐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 눈물이 전기를 만듭니다. 그 눈물이 새로운 은혜를 만듭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을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웃음은 어느 자리에서 탁 나고 터지냐면 하나님의 사역 한복판을 지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그 한복판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때 참된 웃음이 우리의 삶에 채워집니다. 과거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 선포하면 우리는 기쁘도다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더불어 살아갈 이웃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믿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쁘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휘둥그레진 눈에 전기가 오는 것 같더라.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